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일반적인 서신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적 요소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면서 동시에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란 언어는 이 노예라는 말의 어감을 고려하여 좀 더 순화하여 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이 노예라는 단어를 들어도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노예란 실질적으로 존재한 인물들로서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는 인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으며 심지어 주인에 의해서 심한 구타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노예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지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이 자신을 돕는 자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뜻과 다른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이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는 명령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듣는 이 어감부터 시작해서 그런 명령 자체가 강한 거부감을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길이 아니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죄를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냐 죄냐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 그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진정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표현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강력한 이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보낸 자가 있다는 뜻이고 보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답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 세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자신이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유는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달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물을 배달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전하고 배달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154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을 보니까 경찰 한 분이 확성기 없이 목이 쉬어가도록 돌아가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제발 돌아가 달라고 외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경찰관 분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는 목이 쉬어가도록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발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그 아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죽지 마시고 살아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전달하는 그런 전파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이 지식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삶이 따로 놀게 됩니다. 진리는 받아들이지만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크리스찬 변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순종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몇 가지 신학에 사로잡혀 있거나 성경의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순종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때도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우발적인 분노로 사람을 구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분노하면서 사람을 구타한다면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구타하고 남을 이용하고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진리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리의 지식을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배움으로써 깨달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빈약한 개념이 바로 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지나치게 내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견뎠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좋은 천국에 간다.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 내세적인 신앙에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소망을 상실했어요. 그들은 미래에 완성될 영생에 별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충분히 재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캠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각종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그냥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금방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무겁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이 진짜 거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동산, 부동산 확보해야 되고 노후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이 땅에서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이 영생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강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제게 가장 고마운 중 한 분이 바로 이강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겠어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4절에는 수신자가 나오는데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여기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함께 발을 맞추어서 신앙의 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다름질했습니다. 부부가 신앙으로 이렇게 삐그덕대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주장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그 가정이 함께 다름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를 함께 다름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는 육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엉뚱한 길을 갈 때에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영적 아비를 만난 디도는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런데 영적 아비인 바울도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성숙해가고 심지어 목회자가 된 디도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디도도 바울을 만난 것이 복이고 바울도 디도를 만난 것이 복이에요. 우리 더누린 교회도 이런 영적 교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서로에게 좀 복이 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부터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의식,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한 길 가는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도 인생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한 길 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낳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영적으로 영혼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